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인데 1장 복습을 지난주에 하면서 몇 개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3개인가 그거 보고 시작하도록 6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 부분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은데 요거 복습이니까 답만 퍼뜩퍼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한 글자 무엇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시작과 한 글자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전에 이거 얘기했죠, 그죠? 전에 요거 역사의 시작과 끝 요거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 그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기준해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는 기본 비포 크라이스트라 한다. 예수님 오신 이후를 우리는 기원후 에노 도미나이 예수님 오신 이후를 이렇게 전후를 구분해 가지고 역사를 한다. 역사의 시작은 시간 세상의 시작이죠, 그죠? 역사의 끝은 언제입니까? 시간 세상의 끝이다. 이걸 예수님이 그 역사의 중심인 것이다. 중심인 것이죠, 그죠? 다시 보십시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2번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까지?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은 말이죠. 끝까지나 세세토록이나 마지막까지나 같은 말인데 보기 드릴 게 없어가지고 일어났어요. 세세토록 세상 끝까지. 3번 예수님은 무엇과 음부에 무엇을 가지신 분? 무엇일까요? 생명, 사망, 생명, 사망, 생명일까요? 사망일까요? 사망과 음부에 무엇을 열쇠를 가지신 분. 사망과 음부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거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 네가 본 것은 계시록 1장과 본 것과
또 앞으로 볼 것이라든지 지금 있는 일, 요 세 가지 지난번 봤었는데, 내가 본 것은 계시록 1장과 본 것 4장, 5장까지의 환상을 말합니다. 다음에 또 4장, 5장 공부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있었고 그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고 그쪽에 있었던 교회의 실제적인 일입니다. 3번 장차 될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무엇과 이루어질 요거 빼고 나면 나머지 되겠죠, 그죠? 장차에 되어질 일 마지막 장 몇 장입니까? 22장까지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말하면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 이게 계시록이 되어질 일을 하니까 우리는 예언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인데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밤모섬 봤던 그림입니다. 밤모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지금 귀향을 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밤모섬 보이죠, 그죠? 이게 그죠? 밤모섬 여기 밤모섬인데 밤모섬 바로 앞에 여기 밤모섬이란 말이에요. 밤모섬인데 이게 밤모섬인데 밤모섬 옆에 가까운데 에베소 항구입니다. 바닷가 항구고 옛날에는 지금이나 뭐 항구를 끼어야 이게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나라끼리만 살 수가 없죠. 옛날에는 자기 나라끼리만 살 수 있었어요, 그죠? 그 안에서 자급자족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에도 그 해상왕 누가 장보고가 있어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역. 어디하고 중국 쪽하고 무역을 하고, 중국 쪽에 뭐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무역을 하고 있었고, 일본하고 무역은 하긴 하는데, 일본 나라는 조금 이게 우리가 볼 때 뭐 무역 대상이라 보다는 그가 막 야놈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봤습니다만, 어쨌든 무역을, 여담입니다만, 그 남아프리카 보면은, 남아메리카 보면은, 칠레 나라가 보면, 칠레가 나라가, 거기는, 나라가 얼마나 깁니까? 세계에서 제일 길 거예요. 저 끝에서 끝에. 근데 나라 폭은 좁아요. 전부 다 바닷가 쪽으로만 전부 다 나라가 다 돼 있어요. 칠레가. 바닷가 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옆에 나라들이 이 칠레를 거쳐야 이게 바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칠레가 얼마나 유용한 나라입니까? 참 칠레가 그 성견짐이 있어는 이제 바닷가만 쫙 그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도시들이 항구 도시들이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에베소 항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위에서도 상당히 이제 무역이 많이 하고 있고 발전된 나라기도 하고 무역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또 뭐 교통의 중심지도 지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종교적으로 뭐 기독교의 중심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것들 옛날 그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특히 그 황제 신상이 거기 있어가지고 황제를 섬기는 그런 또 숭배 도시이기도 했고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현재 과학이 발달된 지금 상식으로 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구조물들, 그 옛날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 지금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집트입니까? 피라미드 맞죠? 피라미드가 지금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 시대에 그 뭐 조그만 벽돌 쌓으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돌들이 그렇게 어떻게 쌓여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냐고 그렇게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불가사의하다는 불가사의.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잔재만 지금 남아 있는데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이게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잔재만 나와 있는데 불가사의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이아나 여신상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씌워놓고 근데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추겨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불교가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는 주지라고 하지 않는 주지. 절에 주인이 있습니다. 절에 주인이 있어요. 절에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우리 물론 세상 말로 상납을 하겠지만은 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내동교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동교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노예에서 나를 제명해 버리면 나는 이 교회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책임자리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 돈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수익금을 가져가고 그런 것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가 당회가 구성이 되어지면은 장로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지. 그래서 당회에서 회의를 하면은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예요. 똑같이 한 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임의로 물론 목사님이 대표니까 목사님 말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지는 대부분 안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호산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산나 교회 옛날에 사회에 있을 때 이제 옮겨가기 전에 새로 짓기 전에 거기 있을 때 최영준 목사님 있을 때 당시에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육관 짓는데 서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7층 짓자하고 장로님들은 5층 짓자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국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타협을 봐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2층 올라갈 테니까 장로님들 2층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5층 지었다. 그때 5층 지을 수도 있고 7층 지어도 괜찮고 3층 지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괜찮지만은 서로 간에 이렇게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로님들이 또 힘으로 목사님 억지로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서로 의논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인데 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은 주지 혼자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단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중앙에서 간섭을 하겠죠. 절에 다른 사성을 예를 들어가지고 절에서 불공 안 드리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좀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하고는 좀 훨씬 더 느슨하지요. 느슨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죠? 중들이 노름을 하고 점들이 하고 그런 문제들이 수시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어쨌든 이게 에베소 이 항구 도시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가 들어서서 부흥을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신앙에 반대되는 것들이 대적들이 너무나 많고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인내로서 신앙을 지킴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악한 이단들의 그 있던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물리치기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와 열정이 참으로 있었던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끝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참 좋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그렇게 주님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것이 태식이 되는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고 또 형식적으로 되어져 있고 사람의 숫자는 많이 늘을 수 있었지만은 숫자적으로 외적으로는 부흥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더 약해져 버리는 그런 것이죠.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책망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은 많이 이런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고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여기서 잠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고 계시고 무엇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읽었습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이따 봐야겠다. 다시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봅시다.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1장 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고 다닌다고요? 조금 전에 7별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7별이 무엇입니까? 7별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댔어요. 다시 말하면은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러면 답이 나왔죠, 그죠?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밑에 보기 보고 답을 말씀해 보세요.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뭐 가운데? 7 촛대는 뭐랬습니까? 촛대는 뭡니까?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의 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종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심지어 주인이 밥을 주면 먹고 음식을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서라면 서고 그래야 그게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아 친구라고 그러겠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친구처럼 대해주시겠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대하면은 그건 그처럼 그 불순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인데 나의 주인을 보고 감히 종이 주인을 보고 친구라고 생각해. 주인은 나를 귀엽게 여기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친구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이 사람아 자네 이 사람 뭐 이렇게 이름 잘 안 부르고 저를 그렇게 존대해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갖다 뭐 친구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는 안 되죠. 이것처럼 불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18절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회단 말이에요. 예. 내 교회. 예.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늘 살피시는 교회이므로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행사, 교회가 들어오는 뭐 헌금 가지고 쓰는 거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히 목적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걸 목사 개인의 어떤 뭐 유익을 위해 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주의 목적에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쓰는 것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탄절에 주민 초청 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광고를 안 했죠. 요번 성탄절에 막 크게 저두지를 안 하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나는 그 주보에 안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뭐 그 통장으로서 이렇게 몇 사람 뭐 계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정기적으로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말고 내 현재 목표는 5사람 정도만 나는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5사람 초청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올지 2사람이 올지 몇 사람이 올지 나는 몰라요. 일단 내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5명 정도가 있습니다. 5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5명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한 명만 딱 목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초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한 명 목표를 했다가 안 올 수도 있고 2명 목표 했다가 1명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목표를 가지고 일단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래 이게 뭐 내가 총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성탄절이니까 다른 때 성탄절하고 조금 다르게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캐롤도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같은 노래 부를 수 있는 거 캐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부르고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래서 상품도 나눠주고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누구든지 좀 초청을 할 목표를 가지고 아직까지 딱 2달 남았네요. 그죠? 2달 남았으니까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뭐 준 초청 자체를 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한마디도 안 전하고 실컷 그냥 먹이만 먹고 보냈다. 물론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오늘은 그냥 보내지만 언젠가는 교회를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미지 그 개선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초청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 어쨌든 간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이제 2장 3절을 보면서 쭉 한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보기를 이렇게 첫 글자만 넣어놨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단어가 있는데 이게 6개 단어에 첫 번째 글자만 딱 넣어놨어요. 첫 단어만 넣어놨으니까 2장 2절 3절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답이 이제 다 나왔죠. 첫 번째 맨 앞에 거 바가 뭡니까? 네 글자로 대답해보세요. 네 글자로. 바른 생활, 바른 행위. 성경에 보니까 행위라고 나와있죠. 그죠? 바른 행위. 두 번째, 두 글자. 수고. 또 세 번째, 인자로 시작한 말. 인내. 네 번째, 말이 길다, 그죠? 뭘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뭘 드러내지 않았다고? 드러냈다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마지막 뭐 하지 않았습니까? 게으르지 않았지요. 그렇죠? 게으르지 않았다. 그렇게 나왔어요. 바른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된 것 드러낸 것, 또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인 길실이 많았습니다. 행위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다는 말은 그냥 맨 뒤에 게으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게으르지 않은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가만히 있고 나만 천국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땀 흘리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투자를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내 인내를 안다 했습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지금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걸 결실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수고를 하는 것이죠. 인내를 수고를 할 때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인내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조금 더 못 참고 그러면은 천국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라는 것은 소망을 기다리는 일에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악한 일을 보고도 그것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꾸중하지 아니하고 개선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은 바늘도둑을 소도둑 되도록 나누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아이 해철이 막 종아리 때린 거 그 얘기했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르긴 해도 내가 지금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수환인데 아이 이름이 수환인데 저 형 이름은 한솔이고 동생 이름은 수환이고 내한테 매일 맞은 아이는 수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막 사정없이 해철을 때렸기 때문에 그건 제 기억에는 그냥 생생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죄를 거쳐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아이는 내 기억 속에 남아요. 각 교회들마다 딱 기억나는 아이들이 제가 거쳐갔던 교회들 중에서 사귀었던 교회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몇 명씩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아이는 특별하게 또 기억에 꼭 그렇게 남습니다.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런데 결코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저는 매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모르긴 해도 내한테 매를 맞은 것이 그 아이에게는 크게 약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제가 나오고 난 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교회에 4년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그 아이는 제 앞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찬반직축 그렇게 안 나요. 내 말을 하면 그냥 껍박죽 내 말만 그냥 잘 들었으니까 그 뒤로는 여자도 잘해요. 그랬으니까는 어쨌든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내가 그 애를 막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애가 가벼워가지고 안아주고 달랑거려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했으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드러냈다는 것. 여기서 밝혀주는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자들이거나 또 거짓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 거짓된 선생들이 있게 마련이죠. 특히 한국 교회를 해가지고 지금 거짓 선생이 없습니까? 이단 아니고 이단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저런 이단 빼놓고도 우리가 지금 십자가 달아놓고 기독교라고 그냥 뽀젓하게 하고 또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이라고는 할 수 못하더라도 그래도 거짓된 사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이단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볼 때 WCC에
그냥 뿌듯하게 참여하고 WCC를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서 막 그냥 총회를 하고 하는 그것은 거짓된 모습 아닐까. 그분이 정말로 진짜 목사 맞나.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지만 그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왕입니다. 그 교회에서 왕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쫙 그 경호원들이 쫙 해가지고 뭐 대통령 이상 못지않게 경호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건 뭐 왕이죠. 왕입니다. 왕이. 그 모습이 저는 결코 옳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세자에게 넘겨줬습니다. 세자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를 지금 넘겨줬습니다만 자기는 여전히 상왕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을 해버립니다. 뭐 제가 평가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온전치 못한 그런 교회들, 온전치 못한 거짓된 사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을 해야 하고, 특히 믿을 수 없는 데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막 진짜와 가짜가 막 짬뽕으로 섞여 있습니다. 진짜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막 짬뽕으로 섞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뭐 듣고 귀가 솔깃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혹시나 하는 그런 의심이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는 게 참 좋습니다. 항상 사탄은 안심할 때 파고 들어갑니다. 안심할 때. 안심하도록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처음부터 막 사탄이 막 뿔 달고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러지는 절대 않아요. 그거는 우리들이 뭐 그 구분하기 위해 뿔을 놓고 막 벌겋게 하고 이렇게 막 무섭게 그걸 만들었지. 사탄은요,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별로 이쁘질 않아요. 연한 순 같고 뭐 같고 예수님 표현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뭐 잘생겼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근데 사탄이 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예수님보다 더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큰일 납니다. 함부로 그냥 빠지면은 듣다 보면 진짜같이 딱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이 참고 견뎌왔지요. 그죠? 많이 참고 견뎌왔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 중요한 것은 이 참고 견디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하면 그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상이 한 푼도 없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애쓰고 손해보고 한 것들은 결국에는 그 상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저 천국에서 아니면 나에게 아니면 내 자손들에게. 결국에는 그냥 없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수고하고 애쓰고 막 열심히 해도 길어봐야 몇 년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사는데 100년 살기 힘드는데 근데 100년 산다 해봐야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30년 더 산다 해도 30년 그거 잠시 잠깐이라. 그리고 30년 산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90 넘어가지고 100살 산다 합시다. 90 넘어가지고 뭐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단 한 가지라도.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이 될지 내년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때까지 살지 누구도 몰라. 젊다고 해가지고 오래 산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확률상 높을 뿐이지 내년 금년 크리스마스까지도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은 계획은 합시다. 그리고 내년 크리스마스 또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번 크리스마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뭐 크게는 아니라도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왔다가 그날 하루만 참석하고 그 뒤에 안 와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일단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을 일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은 일만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책망받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